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위한 7월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성령운동으로 45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에 소속된 1,600여 명의 장로들이 여름 수련회를 열고 영적 재충전과 장로로서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매년 여름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 진행돼 왔지만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여름 캠프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재개를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 주요 여름 캠프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계로 금란교회 여리고 40일 기도회 현장을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다채로운 설립 45주년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9월 대망의 45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기도 성령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날씨보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예장 백석총회 기도성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단의 발전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으로 45주년 기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지난 6월 10개 교단 2,215개 교회와 통합하며 예장 합동, 예장 통합총회와 더불어 9,000교회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총회가 꼽는 교단 발전의 원동력은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히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기도 성령운동을 통해 영적 생명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 차원에서 기도 성령운동의 지속성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기도 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7월 성회는 남은 기념 사업들과 오는 9월 9일 열리는 45주년 기념대회 성공적 진행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서기 김동기 목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주문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목소리로 총회를 위해서, 9월 9일을 위해서, 또 우리 개교회를 위해서, 정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45주년 기념대회, 기념선교대회, 총회관 헌당, 한국교회 연합운동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9월 9일 부하고 고아원이 45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는 이 성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열심을 넘어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사 초대교와 같은 연합과 부흥의 역사를 간구하옵나이다. 기도의 바탕에서 45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 기도 성령운동의 온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에 소속된 장로들이 사흘 동안 강원도 속초에서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영적 재충전과 장로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회 내에서 각종 꾸준 일은 마다하지 않는 장로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신 소명과 비전을 다짐하며 힘을 얻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에 소속된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1,600여 명의 장로들은 같은 고민을 가진 장로들과 오랜만에 모여 교제를 나눴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협력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많이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졌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또 현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31회기 전국 장로회 연합회 여름 수련회에서는 경건의 시간을 비롯해 영성, 기도, 퀴어 신학, 장로의 직분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연합 친교 축제와 노회별 친교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조금 쉼도 갖고 또 재충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더 나아가서 지교에 돌아가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름 수련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김만형 총회장은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장로들이 되길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장하고 싶지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 장로수련회, 장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한국교회도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름 캠프가 시작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 일정을 이한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매년 여름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자취를 감췄던 여름 캠프 재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름 사역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하리각성 120주년 기념 2023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진행합니다. 유턴을 주제로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캠프에서는 김용희 선교사와 강은도 목사, 스캇브레너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하다시 뮤직과 웨이옴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45주년을 기념한 홀리그라운드 틴츠 캠프가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캠프에서는 선양욱 목사와 최세련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기독 아티스트 아넌델라이트와 50kg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열정의 캠프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도 2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023 여름 청소년 청년 주바라기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나를 향하신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와 반야을교회 이승희 목사, CCC 박성민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2013년 비전 파워 청소년 캠프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웨이크업 깨어나라를 주제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캠프에서는 김요한 목사와 마크조 선교사 등이 강의는 물론 두 줄 교제와 눈물의 십자가 기도회 등도 마련됐습니다. 월드미션 연합 캠프도 정면 충돌을 주제로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이선 목사와 이서구 목사, 홍민기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캠프 이후에는 참여한 교회를 위한 교회 방문 사역과 교사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시작된 여름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2023 여름 토요 성령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여름 토요 성령 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메마른 인생에 반석의 생수가 흘러넘쳐 영적으로 강건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여름 토요 성령 집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를 주제로 오는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새벽에 진행되며 시드니 중앙교회 박병은 목사,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정호 목사, 전 해군 군종 류호근 목사 등 7명의 목회자가 설교에 나섭니다. 한편 집회 첫날에는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초청으로 강릉 세계합창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합창단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전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명성교회가 창립 4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명성교회는 감사 예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순창 총회장과 이성희 증경총회장,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 고신대 이병수 총장을 설교자로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주역으로 세상을 살리고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모든 선교와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0년 상가 건물에서 김사만 원로 목사와 20여 명의 성도의 기도로 창립한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 바람을 일으키며 성도 10만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월드비전과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2023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 오픈 제너레이션을 개최했습니다. 7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컨퍼런스는 오픈 제너레이션 글로벌 보고서와 우리나라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과 개신교 청소년 모두 글로벌 청소년보다 인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종교 여부에 관한 질문에 글로벌 청소년은 가톨릭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무종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사역을 비롯한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사역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침례교 지도자 32인 신사참배 거부 동판 제막식과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침례회는 총회 건물 13층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침례회 지도자 32명의 이름을 새긴 동판을 공개하고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동판 제막 기념 감사 예배에서 침례회 김인환 총회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킨 신앙은 오늘날 침례회의 뿌리가 됐다며 선배의 믿음을 새기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친례교 역사신학회 임공열 이사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교단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출발점이라고 축사했습니다.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기도회가 있는데요. 19년 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로 금란교회의 여리고 40일 기도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세계로 금란교회는 여리고를 향해 기도했던 하나님의 용사들처럼 영혼 구원을 목표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9년 동안 여리고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체험하면서 장성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리고 기도회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여리고 기도회입니다. 올해도 지난달 9일 시작해 7월 22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지는 제19회 기적을 일으키는 여리고 40일 기도회에는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와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심어야겠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 심어진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을 타넘어서 제 여건과 환경을 타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드리는 물질,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크게 감당하고,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큰 꿈을 꾸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리고 7주 기도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사명이 임하면 하나님을 향한 뭔가 큰 꿈을 꾸게 되고. 세계로 금란교회는 여리고 기도회에서 받은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8월에 진행하는 수련회에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법원이 천안에 한국기독교 기념관을 건축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황학구 장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장로는 한국교회 연합과 함께 천안에 국내 최대 기독교 테마파크와 예수상, 납골 땅을 세운다며 투자자를 모집해왔습니다. 황 장로가 법정 구속되면서 사업은 좌초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선교학술지 에클레니얼 퓨처가 한국 선교적 교회의 현재 관점을 제목으로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세계선교학회장은 이번 출판은 세계교회가 한국의 선교적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특집으로 7편의 논문이 한 번에 소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했던 기독교인 디자이너가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주민권법에 따라 자신의 종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기독교인 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에서 사상 첫 여성 총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연합교회는 제34차 총회에서 카렌 조지아 톰슨 목사를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톰슨 목사는 이 거대한 순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 그중에서도 자바 반둥 지역은 무슬림이 99.8%나 되는 곳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척박한 이곳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현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약 140km쯤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반둥. 그곳에서 살고 있는 순다족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미전도 종족으로 이슬람을 믿는 회교도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예장합동 서울지역 남전도회 연합회와 예수인교회가 힘을 합쳐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즉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혹은 해외 선교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에 따라 세워진 인도네시아 영광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는 이슬람 마을 주민들을 위해 결혼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장과 체육관 등으로 마음껏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해외 교회 건축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지어지고 그 지역의 복음화가의 씨앗이 돼서 그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학용 선교사는 2001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농업사역을 시작했으며 고부가 가치의 농업기술도 전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기독교 기숙사인 사랑의 집을 세워 소외된 지역 아이들 30명과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키워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광교회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워진 영광교회, 헌신과 감사, 눈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현호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시기에 설립돼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7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경기도 부천 성지교회. 오늘은 성지교회 백승규 목사님 모시고 교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지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7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어떠신가요? 저희 교회가 1953년 한국전쟁 막바지에 설립된 교회인데 교회 7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은 교회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위치한 원종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국전쟁 이후에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난 세월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온 교회 역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낮은 데로 흐르는 물과 같은 성지교회, 현재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나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닮아갈 수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특별히 예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 우리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영성을 좀 다듬고 더 나아가서 그 내면의 영성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함께 생명운동으로 펼쳐갈 수 있을 것인지, 나눔운동으로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영성으로 지역을 섬기고 계신데요.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사역이 있으시다고요? 대외적인 선교 행사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누고 선교를 나눔의 선교로 승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미자리 비전교회라든가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지역사회 속에서 아주 소외된 또 어려운 이웃들, 장학금과 때로는 김치,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그런 것들 함께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비전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그맣게 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매월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봉사를 통한 선교 행사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혈과 장기 기증, 또 미랄 심장재단과 연계해서 심장병 어린이들과 환우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 사랑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잘 봉사하고 또 교회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존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준비하고 또 올해 펼쳐가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100년의 역사를 있는 든든한 다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고 계신 비전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펼쳐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심장이었던 기도운동을, 특별히 새벽 기도운동을 다시 한번 교회가 뜨겁게 일으켰으면 좋겠고,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른 바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 수곤인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본당이 45년이 됐고 또 그 옆에 창립 초기에 건축했던 65년 된 교회를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리모델링과 비전 센터를 또 건축을 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지역사회에 더욱더 멋지게 펼쳐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닥터 로제타울 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등 정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로제타울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전 인천시립박물관 유동현 관장, 부산 장신대 탁지희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여성 의료인 양성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울과 홀 가문으로 이어진 의료 사업에 대해 재조명했습니다. 충정교회가 더심 수양관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는 더심이라는 이름처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성도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좋은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도 이 공간이 또 기여하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에 개관한 수양관은 교회 공동체성을 세우고 성도들의 영적 재무장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예배실과 숙소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 영광교회가 지역 복지단체와 함께하는 달리다굼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23년째 이어진 달리다굼 찬양제에는 엘림양로원, 평안의 집 등 8개 복지단체가 참여해 영광교회 성도들과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광교회 윤부환 감독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동역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지단체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장로회 중앙위원회 연합회가 제22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중앙위원회 한정호 감독은 성도는 긍정의 말을 통해 미덕을 보여야 한다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자립교회와 북한 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주제 강연, 영성 훈련을 통해 영적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교도 목사회가 주최한 웨스트민스터 웨이 세미나가 삼성제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3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미나에는 청교도 목사회 대표 정대현 목사를 비롯해 총신대 김윤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교도 목사회는 청교도 신앙을 목회에 적용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실천적인 교회개혁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해는 상품 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UN 식량 농업기구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차기 UN 식량 농업기구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며 이로써 1989년 이후 13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FAO 이사국으로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3% 오르면서 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강남권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난 반면 강북권에서는 대체로 하락세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올 하반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 계획을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이륜차가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가 2023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영문판 책자로 발간해 국내외 주요 기관에 1,500부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영문판 보고서가 북한 인권 관련 주요 국제 행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천둥 번개가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많이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뇌전 일수는 3.5일로 전국 단위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40% 넘게 많았고 기온도 역대 6월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 물에 빠져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800명이 넘고 사망자도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자립준비 청소년의 첫 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0플러스 서울을 개소했습니다. 0플러스 서울에서는 심리 정서 상담은 물론 주거와 생활 안정, 일자리와 진로 등 자립준비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운영 시간과 방식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3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정체정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교회 내 유휴 공간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그리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민간 차원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서명 운동에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